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입니다. 말씀을 읽을 때 믿음으로 선포하시고 말씀을 들을 때 믿음으로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생명의 삶 11월 27일 본문 시편 34편 11절부터 22절 말씀 중 15절 한 절 함께 합독합니다.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도다.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은 항상 성도들을 보고 계심을 믿습니다. 오늘 이곳에 예배자리에 있는 성도들을 보고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귀는 오늘 우리들의 기도에 귀 기울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도 함께하여 주셔서 온전히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전하는 종이나 듣는 성도 함께 은혜 되게 하옵소서. 세상 속의 한 주간 말씀 기억나고 생각나 힘있게 살아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것을 믿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래전에 이 기사를 봐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인터넷에 찾아봤더니 사실이더라고요. 사실을 지금 말씀드릴 거예요. 사실. 미국의 한 아버지가 자신이 기르던 강아지에게, 반려견에게 우리 돈으로 약 1,560억 원을 유산으로 물려주었습니다. 하나도 안 놀라시네? 사실이라니까요. 인터넷에 찾아보세요. 그리고 반려견이 죽은 후에는 남은 돈은 동물보호단체에 기부하라고 유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외아들에게는 외동아들이 하나 있는데 100만 불, 지금 우리나라 돈으로 한 1,013억 정도를 상속하라고 유언을 했습니다. 그러다 바로 아들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합니다. 내가 외아들인데 어떻게 내가 개보다 못하냐고 판사에게 억울함을 호소합니다. 판사가 아들에게 묻습니다. 고소인은 아들로서 1년에 몇 번이나 아버지를 찾아뵈었습니까? 아들은 아무 말을 못합니다. 그렇다면 전화는 얼마 만에 한 번씩 했습니까? 역시 대답을 못합니다. 혹시 아버지 생신은 아십니까? 그것도 대답을 못합니다. 아버지가 영상으로 남긴 유언을 아들에게 보여주고 유언대로 판결을 했습니다. 얼마나 아버지의 마음을 섭섭하게 했고 아버지의 말씀을 무시했으면 세상의 재산을 개에게 불려주겠습니다. 아무리 반려견이 이쁘고 좋아도 그럼 우리 상식으로 이해가 안 되지 않습니까? 세상이 메말라가는 시대입니다. 메말라. 사람에게 무관심에서 일어난 사건들이 무척 많은 거 우리 잘 아시지 않습니까? 얼마나 아버지의 마음을 섭섭하게 했고 아버지의 말씀을 무시했으면 세상의 재산을 반려견에게, 아니 부르기좋아 반려견인지 개에게 물려주라고 했겠어요. 개. 아버지의 눈은 항상 아들을 향해 있었죠. 당연하게 생각해서 설마 반려견에게 아들보다 더 시선이 가 있었겠어요. 근데 이 아들을 그리워할 때마다 반려견이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키워보신 분 알잖아요. 자신에게 집중해요. 집중. 다 자도 반려견은 앉아 볼 때까지. 제가 딱 5일인가 반려견 키워봤어요. 루루 맞지? 아이고 깐난애기 때 한 석 달 넉 달 됐나 모르겠네요. 니 들어올 때 다 자고 일어나. 걔는 꼬맹이가 꼬리치고 새벽 예배 나올 때 다 자도 걔는 또 일어나. 뭐 이쁘더라고. 4일인가 5일 키웠다니까. 너무 이뻐서 돈을 못 키워서 줬는데요. 진짜 이쁘잖아요. 집중해요. 주인에게 집중한다. 인기 증만하면 쭉 달려와서 그냥 꼬리 흔들어대고 그냥 품을 파고 들어요. 얼마나 이쁜지 몰라요.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은
온 가족이 서로 사랑하는 복된 가정에 복된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집 나간 탕자를 기다리시는 아버지처럼 우리를 그리워하십니다. 믿어지십니까? 예, 그리워하셔요. 왜 안 나오지? 왜 오늘은 안 오지? 제가 한번 외박을 했다가 우리 집사람한테 하여튼 위기를 겪은 일이 있습니다. 사업할 때. 근데 제가 외박 안 했거든요. 차에서 잤거든요. 죄송하지만 이렇게 약조를 좀 했다가 밤이 그때는 운전도 그냥 대충 다 했어요. 집 앞에 와서 차를 세워놓고 휴 하고 딱 놓는데 그냥 아직까지 안 그래서 차에서. 근데 이건 변명할 길이 없잖아요. 깨어있는 사람이 있어서 살았어요. 어머니가 새벽 예배 가다 보니까 아니 차는 들어왔는데 사람이 안 들어왔잖아요. 보니까 자거든. 그래서 위기를 모면한 때가 있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정말로 기다리셔요. 저희 어머니가 제가 집에 안 들어오면 잠을 안 주무셨다니까.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부모의 자식 기다리는 부모의 마음은 다 똑같죠. 보고 싶어해요.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싶어해요. 하나님 앞에 오기를 기다리고 계시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말씀 시편 34편의 표제를 한번 읽어보십시오. 생명에서 오늘 날짜에 표제 제 위에 있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저만 읽어요. 시작. 성경 자체도 안 펴놓고 생명에서 자체도 안 펴놓으셨다는 얘기인데 아니 은혜되는 말 한마디 적으면 누가 때려요? 꼬집어요? 다시 읽습니다. 시작. 오늘 34편이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너무 하나님께서 그 창피하고 그 위기 가운데 살려주셔서 감사해서 지은 시가 오늘 34편이에요. 시편 34편은 사무엘상 21장 10절에서 15절 말씀과 연결되어 있는 말씀이에요.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치고 사울왕에게 시기 받아서 쫓기다가 블레셋 땅으로 도망하여 얼마나 급했으면 적진 블레셋 땅으로 도망했겠어요. 사무엘상 21장 10절에서 15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가니 아기스의 신하들이 아기스에게 말하되 이는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니까 무리가 춤추며 이 사람의 일을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한지라. 다윗이 이 말을 그의 마음에 두고 가드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여 미친 채 하고 대문짝에 그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매 아기스가 그의 신하에게 이르되 너희도 보거니와 이 사람이 왜 안 읽으세요? 미치광이로다. 읽으시는구나. 알았습니다. 앞으로는 제가 안 읽을게요. 지금 세대와 달리 다윗의 얼굴이 블레셋에 알려질 수가 없잖아요. 무슨 뭐 인터넷이 있어요. 뭐 어떻게 했겠어요. 뭐 지명수매를 했겠어요. 근데 그걸 알아본 사람이 있어요. 다윗이라는 사실을 알아본 사람이 있었단 말이죠. 가드왕 아기스, 블레셋 가드왕 아기스. 가드가 어디 누구 고향이에요? 골리앗이 가드 사람이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블레셋에서 골리앗을 죽인 다윗이라는 것이 들통이 나버렸어요. 그걸로 도망갔는데 그때 다윗은 오늘 읽었던 성경처럼 미친 사람처럼 행동함으로 위기를 넘겨요. 이런 위기와 두려움에서 구해주신 하나님께 너무 감사해서 지은 시가 시편 34편이다라는 거예요. 사자굴 같은 블레셋에서 살아나온 다윗의 고백을 한번 들어봐요. 하나님의 눈은
의인을 바라보시고 그들의 부르짖음에 귀 기울이신다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눈은 성도를 보고 계십니다. 반응하는 자를 보고 계십니다. 반응하는 자. 아무나 보고 계세요? 아니요. 보고 계시지만 몰라요. 반응하는 자에게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사람. 하나님의 귀는 성도들의 부르짖음에 귀 기울이고 계시단 말입니다. 귀 기울이고 계시 항상. 오늘도 찬양. 주님 앞에 나올 때 어떻게 나와야 할까? 주의 십자가를 생각하고 나오라고 찬양의 가사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들으면, 즉 십자가의 복음을 들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신 말씀을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신다고요. 그러니까 반응하는 사람에게는 분명히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이 어떤 사람이에요? 다윗은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후에 10년을 쫓겨다녀요. 사울왕에게. 아니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는데 10년을 쫓긴다라는 게 좀 이해가 안 되잖아요. 이건 훈련이잖아요. 훈련. 하나님께서 훈련시키는 거거든요. 다윗은 삶에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은 그냥 기도의 사람이라는 거 우리가 당연히 잘 알잖아요. 기도의 사람. 블레셋에서 들통났을 때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당연히 했겠죠. 당연하죠 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사랑을 붙여주셔요. 사무엘상 22장 1절로 2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다윗이 수업 좀 힘있게 큰 소리로 선포하시자고 했잖아요. 시작.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그가 불러온 마음에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에게 걸어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한량한 모든 자와 미친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의 이로 불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많은 사람들이 다윗에게 모여들었어요. 뭐 모집 공고를 낸 것도 아니에요. 그 일을 겪은 뒤에 막 도망가서 지금 아둘람 동굴에 숨어 있는데 사람들이 막 몰려와요. 400명이 몰려왔다고 해요. 누구들이에요? 그 집에 아버지의 온 집들, 뭐 가까운 일가 친지들도 있었겠지만 2절에 보니까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모였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려운 자들이 모여서 어려운 자들이.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다고 그랬어요. 우두머리. 그와 함께 했어요. 왜 이게 군사의 초기에 다윗이 아주 왕인데 군사도 없으니까 혼자 쫓기는 몸인데 400명이 다윗을 따르는 사람이 됐어요.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다는 거예요. 다윗처럼 환난 당한 자들이 모여들었다는 거예요. 위기나 두려움, 염려, 근심, 걱정에서 벗어나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누구에게는 위기나 두려움, 염려, 근심, 걱정은 다 있잖아요. 여기서 벗어나는 방법. 오늘 말씀에서 두 가지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시편 34편 11절입니다. 시작. 너희 자녀들아 와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너희에게 가르치리로다. 와서 내 말을 들어라 라고 했어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들어야 돼. 아무리 뭐 신앙의 경륜이 오래됐고 어쩌고 해도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으면 그건 아니에요. 나와야 돼. 나와서 들어야 돼요. 그런 말씀하셔요. 가르쳐 주셔요. 하나님 분명히 오늘도 예배 가운데 여러분 심령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러분 심령 가운데 콕콕 찔러서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이거 내가 무지면 못 들으잖아요. 뭐 무지면 몰라요. 알아들어야 되잖아요. 들어야 믿음도 생겨요. 들어야 믿음은 들음에서 났다고 사도 바울도 이렇게 강조했어요. 로마서 10장 17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데 무엇을 들어야 되는가?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의 말, 세상의 방식, 세상의 꾀 이런 걸 들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음.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아멘이죠. 말씀 듣는다라는 것은 뭐예요? 말씀 묵상과 기도. 더 쉽게 예배드림이에요. 예배드림. 예배에 집중하면
체험해 보신 분들 당연히 계시겠지만 하나님이 시선이 머무는 곳에 내 시선이 같이 머물게 되어 있어요. 당연하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가다 서면 나도 서요. 그가 좋아하는 건 나도 좋아하게 되어 있어요. 이건 당연한 거, 당연한 거. 그러니까 예배에 집중하면 하나님의 시선이 어느 곳에 꼽히는가, 어디에 하나님이 관심을 갖고 계시는가를 나도 알게 된다. 이 의미는 주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될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다윗은 내 마음에 합한 자다 그랬어요. 다윗이 죄가 없어서가 아니에요. 다윗같이 큰 죄 진 사람은 없어요. 우리 관점에서 보면. 그런데도 내 마음에 합하다라는 것은 항상 주님과 시선을 안 돼. 여러분, 부부가 싸우더라도 한 번도 안 싸우고 있을 친구들 같아. 부부가 싸우더라도 성경에 뭐라고 써요? 각방 쓰지 마 그랬어요. 싸우더라도 기도하기 위해서 각방 쓰는 거 외에는 절대 분방하지 마. 해가 지기 전에 빨리빨리 합해 그랬어요. 왜 그래요? 예, 싸우더라도 항상 붙어 있어야 돼. 아, 그래야 화해가 되는 거예요. 사람이 몸 떨어지면 마음 떨어지는 거 아십니까? 떨어져요. 베드로가 멀찍이 떨어져 있다가 낭패당했단 말이에요. 바짝 붙어 있으면 절대 낭패 안 당해요. 사람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시선이 머무는 곳에 내 마음도 같이 머물게 되어 있어요. 예배에 집중하면. 다른 말로 말하면 말씀드린 것처럼 주님 마음에 합한 자다라는 것이고, 또 다르게 말하면 주님의 마음을 알 수 있다는 은혜가. 주님과 항상 교제하고 교통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위기나 두려움에서 벗어나기 위해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그럼 그냥 내 몸으로 실실 나오라는 얘기가 아니오. 어떤 마음으로 나와야 되는가가 중요해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많은 인은 아니지만 그냥 몸만 나와 있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정말 예배를 준비하여서 예배에 일찍 나와서 오늘 말씀 본문 한번 읽어보고 나름대로 묵상하고 그 말씀이 나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오는가 기대하고 기도하고 오늘 말씀을 듣는 사람과 막 헐레벌떡 시간 쫓겨서 와서 앉아서 듣는 것은 천지차예요. 이건 여러분들이 체험해봐야 알죠. 아무리 강조해도 이건 몰라요. 아무리 강조해도 여러분 체험 못해요. 내가 체험해야 돼. 내가. 아무리 은혜로운 감정은 내 감정 아니야. 다른 사람 감정이지. 내가 체험해. 그래서 10분 일찍 와서 기도로 예배 준비하자는 얘기가 그냥 여러분 귀찮게 하려고 한 얘기가 아니란 말이죠. 해보시라고. 오늘 본문 딱 펴놓고 읽어보시고, 생명의산 있으니까 뒤에 간단한 주석도 달려있고 묵상 에세이도 달려있고 얼마나 좋아요. 딱 읽어보면요 어느 정도 깨달았거든요. 그리고 설교를 들으면 여러분 이것 여러분이 하시기에 체험하시기를 실천해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할 때 기도할 때 예배드릴 때 어떤 마음이어야 하는가 예요.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어떤 마음으로 나와야 되는가. 다윗은 하나님을 경외했어요. 우리가 너무 잘 알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했고 또 반대로 하나님을 엄청 두려워했어요. 두려워했죠. 다윗은 하나님 앞에 숨을 곳이 없다라는 거 알았어요. 하나님 앞에서는 절대 숨을 수가 없어. 거짓할 수가 없단 말이죠. 또 하나님 외에는 피할 곳도 없다라는 것을 또 다윗은 알았어요. 이해되시죠? 같은 말 같은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는 절대 거짓말도 못하고 숨지도 못해. 어디에? 또 하나님 외에는 절대 피할 곳이 없어. 오직 하나님 앞에만 피해야 된다는 것을 다윗은 알았다. 말씀과 기도에 깨어있으면 위기와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는 지혜와 능력과 담대함을 주실 줄 믿습니다. 돕는 자를 붙이시고 환경을 또 주께서 이끌어 가시고 피할 길을 여신다라는 것을 꼭 체험해 보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체험 중요합니다. 10편 34편 8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믿으시면 아멘. 얼마나 쉽게 얘기해놨어요. 여호와 하나님을 맛봐라. 그랬어요. 맛봐라. 보고만 눈으로 아니고 들어서가 아니고 먹어라.
하나님의 선하시고 능치 못하실 것이 없는 능력을 맛보시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맛보시는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맛 알면 예배 자리에 나오고, 맛 알면 기도의 무릎 꿇고, 맛 알면 말씀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아멘. 그것이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에요. 피하는 것이잖아요. 아무리 월급 24시 그것들이 쌓여 있어도 눈으로 보아서 들어서 알 수 없어요. 사모가 봐요. 사모가 봐. 아, 맞잖아요. 먹어봐야 맛을 알 수 있죠. 먹어봐야 맛을 알 수 있어. 꼭 제 가게 같아. 우리 교회 가게 같아. 가까워가지고 새벽 예배도 끝나고 가서 물건 뒤에 있으면 앞에다 대놓고 쓰레기도 줍고, 아이고 재밌어. 여러분 맛있는 게 다 거기 있어요. 보니까. 예, 밥하기 싫죠? 귀찮죠? 피곤해요? 바빠요? 거구. 먹어야 되니까. 그래도 먹어야 되잖아요. 안 먹으면 안 되잖아요. 월급 24에 가보세요. 먹을 거 많아요. 군것질거리에서부터 주식까지 다 있어. 밥도 있어, 밥도. 여호와의 선하심도 맛을 봐야 알아요. 남의 얘기 듣고 내가 이론적으로 아는 것으로는 안 돼요. 내가 먹어봐야 된다니까. 그러니까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라고 얘기한 거예요. 맛봐라, 맛봐. 체험해야 된다는 의미예요. 체험. 기독교는 체험신앙이거든요. 체험. 이론적으로 알고 다른 사람의 간증도 은혜 돼요. 되죠. 그러나 내가 맛을 보는 것과는 달라요. 차원이 달라. 맛보면 또 사러 간다니까요. 월국에 광고 대기업에 하나님의 말씀을 맛보면 교회에 온다니까요. 당연하죠. 당연히. 맛을 알면 오는 방법도 알고 어떻게 와야 되는지를 알아요. 돈 안 주고 가면 살 수 있어요? 월급 아무리가 카드나 돈 들고 가야 되는데 절대 그냥 안 줘. 훔쳐내요. 우리 처리는. 하나님의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카드 갖고 와야 돼요. 뭔 카드? 상한심령. 상한심령. 상한심령으로 나오지 않으면 말씀이 들어오질 않는단 말이에요. 상한심령이 뭐예요? 아까 우리 찬양도 했잖아요. 십자가의 복음이에요. 십자가에 나를 위해 죽으신 십자가의 그 사랑을 가져야 내가 상한심령이 되는 거예요. 위기나 어려움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상한심령으로 나와요. 상한심령. 시편 34편 18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도다. 아멘. 상한 심령.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 요즘 저한테 마음 상하는 일이 좀 있었어요. 하나님 때문에 마음을 상해야 되는데 사람 때문에 속 상했어요. 그래서 제가 주님 마음 달라고 기도했어요. 왜냐하면 자꾸 비판하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미워지니까. 이 말씀을 묵상했어요. 로마서 12장 21절. 19절부터 21절인데 21절만 봅니다. 시작. 악에게 지지 말고, 수고. 저는 21절 맞는데 저기는 20절부터 다 나와요. 그냥 읽어요, 그냥. 시작. 내 원수가 줄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 말씀을 제가 묵상했어요. 그리고 또 야고보서 4장 11절도 묵상했어요. 나보다 큰일 났네. 제가 읽을게요.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네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그러니까 형제를 비방하고 내가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면 율법의 누구라고요? 재판관. 하나님이요. 내가 하나님. 그러니까 비판하고 정죄하지 않도록 이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하는 죄를 짓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마음만 먹어도 응답을 준비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예? 마음만 먹어서 그 사람 찾아가지도 않았고 만나지도 않았고 그 뒤에 통화도 안 했어. 근데 먼저 전화해갖고 자기가 불대. 여러분,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품을 때 이미 응답받을 줄 믿습니다. 응답하신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가 보든 보지 않든 뭐 간섭하든 안 하든 우리 마음속에 이미 미운 사람이 있거나 비판하고 정죄하는 마음이 있으면요, 이거 제거해야 돼요. 오직했으면 주님도 마음으로 음욕만 풀어도 가능했느니라 그랬잖아요. 그러듯이 우리 마음 별 생각 다 할 수 있잖아요. 행동은 안 따라와도 안 했어도 마음도 문제. 마음으로 그런 마음이 있으면요, 회개하잖아요. 이게 상한 심령이죠. 상한 심령. 하나님께 나와 예배 드릴 때 상한 심령으로 나와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시편 51편 17절입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믿으시면 아멘. 이 상한 마음이 십자가의 예수님을 바라보는 마음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상한 심령, 애통하는 마음을 원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위로를 받을 것이라고 그랬어요. 예, 위로를 받아요. 위로해 주시더라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가 되더라고. 아우, 그렇게 감사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상한 마음과 연약함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않으시듯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십니다. 아멘. 위로하여 주신단 말이에요. 왜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께 나오라고 하시고 내 말을 들으라고 하실까요? 딱 한마디로 볼까요? 쉬웠네. 사랑하기 때문이죠. 사랑하기 때문에. 공부하는 학생들, 엄마 아빠가 제일 듣기 싫은 말이, 자주 하는 말이 뭐냐? 다의 다음이 얘기는 거예요. 아, 뭘 둘이 짜짜 맞추지 말고 큰 소리로 얘기해. 뭐야? 엄마 아빠가 하는 소리 중에 제일, 아우, 저 소리는 그만했으면 좋겠다. 뭔 소리? 시작! 공부야? 공부? 응, 공부가, 맞아. 거의 다 공부일 거예요. 왜 그럴까? 왜 공부를 하라고 그럴까? 미워서 하라고 그럴까? 사랑해서 하라고 그럴까? 그거 모르는 또 사람은 없겠죠. 당연히 사랑해서 공부하라고 그래, 사랑해서. 당연하잖아요. 여러분, 부모님들이 반복해서 하시는 말씀은 자식 사랑이에요. 당연하죠. 하나님이 반복해서 하시는 말씀이 성도 사랑이에요. 그럼 그 반복하시는 말씀이 부담이 안 되는 상황이 있어요. 부담이. 예를 들어서 공부하는데 다에 닿은 예린이 같은 학생들은 부담이 될 거예요. 그렇죠? 당연히 부담되는 게 정상이잖아요. 근데 우리 예린이란다. 미안. 우리 하예린은 죽었다 깨어나도 부담 안 돼. 걔는 절대 그 말 부담 안 돼. 그렇죠? 안 돼요. 자,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우리 성도님들 설교를 듣다가 목사가 무슨 말, 또 성경 말씀을 읽다가 탁 찔리는 말씀 있잖아요. 아유, 참 듣기는 싫다. 이 말씀이 이렇게 자주 나와. 그게 응답이에요. 그게 응답이라고. 듣기 싫은 얘기가. 여기서 순종을 할 때, 반응을 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요. 근데 그 말이 부담되니까 밀어내거든요. 기도합시다. 그러면 핑! 하이고, 그 부담됐다는 소리거든, 마음에. 우리 하예리한테 기도하자! 그러면 손 탁 모아. 부담은 안 돼, 그래도. 부담 안 되는 얘기는 괜찮아요. 근데 부담이 되는 성도는요, 그걸 받아들여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요. 주일 예배, 주일 성수. 우리 하예리를 죽었다 깨어나도 부담 안 돼. 근데 여러분은 부담돼. 하란 얘기요, 그게. 그러니까, 말씀 중에라든지 어떤 상황에서든지 부담으로 다가오는 말씀은요,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다라고 해서 반응을 해야 돼요, 내가. 지키고 안 지키건 그 다음 문제야. 반응해야 돼. 하나님, 이건 내가 지켜야 되는데 잘 안 돼요. 기도부터 들어가야지. 당연하죠. 왜 성경 말씀 전체가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이 중심에 있고 모든 말씀이 기록되어 있거든요. 복음이란 말이에요. 왜 복음을 반복해서 성경 66권
1896장을 왜 기록해놨고 왜 반복 예수님 얘기를 하냐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다른 이유 아무것도 없어요. 사랑하시니까. 말씀 마칩니다. 시편 34편 22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종들의 영혼을 속량하시나니 그에게 피하는 자는 다 벌을 받지 아니하리로다. 믿으시면 아멘. 저는 뒤에 성경 이렇게 고치고 싶어요. 여호와께서 그의 종들의 영혼을 속량하시나니 그에게 피하는 자는 다 복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그 말씀 벌써 예, 피하는 자는 벌을 받지 않는다. 하나님은 오늘 예배 함께 하신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아멘. 하나님께 와서 상한 심령으로 듣는 자,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 앞에 피하는 자, 예배 자리에 온 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의 눈을 들어서 항상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것을 보아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집중되어 있는가? 이거 봐야 돼, 이거. 거기에 주님이 계시거든. 거기에 주님이 계시거든. 그곳은 어떤 곳일까요? 한 영혼이 있는 곳이에요. 주님 한눈 안 파세요, 절대. 한 영혼이 있는 곳이라고요. 주님은 어디를 가도요, 전도할 영혼들을 찾아서 길을 가지, 편한 길로 안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시선이 머무는 곳에 주님이 계시고, 그곳은 분명히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한 영혼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마음이 머무는 곳에 집중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고,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할 줄 믿습니다. 아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